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병석에서 여행 중에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 학업의 열매 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유혹자를 멀리 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계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또한 그 어미한 눈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자의 유혹을 멀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혹자, 악한 자를 멀리 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되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간절히 권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곧 부모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자를 멀리하라,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타임입니다. 이 하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빗나가다라는 데서 온 말입니다.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빗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빗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이런 악한 자, 빗나가는 자, 그들이 너희를 꾀일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래 하자. 그러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엎드리는 것, 숨어 기다리는 것은 올가미와 그물을 치고서 기다리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올가미와 그물을 치고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숨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삼키자고 말을 합니다. 또한 스올같이 산채로 삼키자고 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올처럼 죽음처럼 숨어 있다가 그들을 삼키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들의 유혹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숨어서 몰래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우리가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어서 몰래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피를 흘리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임입니다. 어느 범죄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반드시 붙잡힌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붙잡히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몰래 하면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몰래 하자,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의 음성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유혹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가 보화를 얻자, 빼앗은 것, 훔친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손바닥 위에 있는 물처럼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악을 저질러서 돈을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얻자, 우리 집을 채우자, 부자로 잘 살아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의 말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자는 같이 하자라고 유혹의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처럼 함께 우리가 제비를 뽑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함께 재산을 나누어 쓰도록 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하자라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악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약해집니다. 그 무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악한 자들은 자기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씌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하자, 함께 악을 저지르자 하는 말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유혹의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말을 잘 분별하시고 그것을 잘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유혹의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다시 한번 간곡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라. 그 길을, 악한 자들의 길을 함께 밟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런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가면은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길로 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길로 가지 말라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가지고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게 되면은 그 그물을 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악한 꾀를 내고 악한 그물을 치는 것, 이것은 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길을 막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악의 결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스스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손을 빼앗으려고 나쁜 짓을 하다가 그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악한 길에서 발길을 멀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요, 우리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의 유혹을 멀리 쳐야 합니다. 악한 자의 발걸음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범죄학의 이론 가운데서 차별 교제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에드윈 서덜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범죄란 기존 범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범죄의 동기, 범죄의 인생관, 범죄의 방법, 그리고 핑계대는 법, 도망치는 법, 이런 것들을 범죄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자, 악한 자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들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과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범죄 행위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자를 만났을 때 저런 나쁜 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만나다가 보면은 또한 그들의 핑계대는 말을 듣다가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범죄 행동을 하고 결국은 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악한 자들과 멀리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악한 자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해쳐서 많은 재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마을 가까이에 있는 빈집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마을에 들어가서 술을 좀 받아와라, 음식을 좀 사와라, 그것을 먹고 오늘 밤 여기서 쉬자라고 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마을에 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서로 꾀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돈을 셋이서 나눌 것이 무엇이냐, 저놈을 해치워버리고 우리 둘이서 나누어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술을 받아서 오는
그 사람을 해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함께 받아온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서 그 두 사람도 곧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받아온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자기 혼자서 그 돈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독을 다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 그들은 악을 저지를 때에는 마치 형제처럼 우리가 있는 것처럼 행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나눌 때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자들을 죽이고 해치는 법입니다. 배신하는 법입니다. 결코 악한 자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자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그들을 물리칩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발걸음을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말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 바른 길, 은혜의 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